안녕하세요. 플러그인 큐티 채널입니다. 오늘 5월 13일 토요일이고요. 사무엘하 17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에서 후세가 자신이 압살롬에게 계략을 꾸며준 걸 그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세가 이 사독과 아비아델에게, 두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압살롬이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계략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 내가 이야기했더니 그거를 알아듣고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 너는 압살롬의 계략을 있으니 이 다윗에게 전해달라. 근데 다윗에게 전해주는데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강을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서 이 요단강 동편으로 다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동편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편은요, 이 모세가 처음으로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에 르우벤 지파가 먼저 땅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서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강 북쪽을 정복하게 돼서 세 지파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자리를 잡았죠. 바로 그쪽으로다가 그 요단강 건너로다가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요단강 이쪽에서 자지 말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라. 여러분, 또 하나는 요단강 동편은요, 요단강 서편은 전부 다 완만합니다. 완만해서 어디에 누가 있는 걸 잘 알아요. 그러나 요단강 동편으로 다 가면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갈릴리 동편과 이 요단강 동편 쪽으로 가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릿시냇가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살던 그릿시냇가, 이쪽이 전부 다 협곡으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골짜기에 가 있어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으로 갔다 그러면은 요단강 동편은 어느 골짜기에 가서 숨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서 더 이상 찾지 못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강을 건너가서 거기서 쉬라. 예후는 이렇게 후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달하는데 전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이것을 듣고 어떤 여종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종이 그걸 듣고 그걸 전해주는데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 이 두 사람이요, 누가 볼까봐 두려워해서 잘 못 전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을 가서 전하는 것을 한 청년이 봤어요. 그걸 보고 압살롬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를 가냐 하면은 도망가서 바후림 어떤 사람이 집으로 다 들어가서요, 그 집에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우물 속으로 다 들어가니까 이 여인이 우물 뚜껑을 갖다 덮고 그 위에다가 천을 갖다 깔고 그 곡식들을 갖다 거기다 널어 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우물이라는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의 종들이 거기서 찾다가 못 찾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처럼 이 두 사람을 숨겨준 것이죠. 그래서 찾다가 못 찾고 예루살렘으로다, 지금 20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찾다가 못 찾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후세가 이야기한 것을 도벨은 또 이것을 계략을 세워서 한 것을 아히도벨은 이제 좌절하고 후세가 세운 것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고,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이 됐다는 거예요.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요단을 건너갔다는 것이죠. 그 요단을 건너서 피신을 하고, 또 여기서 여러분, 아히도벨이 지금까지 전부 다 이렇게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이루어졌는데 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서 그가 분통을 터뜨립니다. 그래서 그는요, 분통을 터뜨리면서 그가 이제 아히도벨이요, 그 계략이 시행되지 않아서 23절에 보니까 제가 23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에 이르러서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요.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처럼, 다윗도 자기를 하나님처럼 조언을 듣고 압살롬도 자기를 하나님처럼 조언을 들었는데, 여러분, 후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 말을 듣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가 분통을 터뜨리면서 결국은 그 분을 못 이겨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목을 매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갑니다. 이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고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요단을 건너가고 있어요. 마하나임은요, 여러분 길가 건너편 쪽이 되는데 여기에 이르렀는데 이제 여기에 압살롬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를 쫓아가고 서로 이렇게 아버지를 쫓아가고 아버지는 도망가고 이런 일을 계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가는 곳곳마다 다윗을 돕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적에 암논 족속들이 그가 나와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스의 아들 소바와 그 마길과 길라 사람 바르셀레가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방 족속들도 이것을 맞이하게 되고 29절에 보니까요, 꿀과 버터와 양과 또 치즈와 이 모든 걸 갖다가 섬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마른 자들을 먹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민족이라고 해도 이 다윗은요, 공평하게 하고 그들을 섬겨줬던 것이 이제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이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패를 가르지 않고 항상 나보다 힘든 사람을 돕고 언제고 중심을 잡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큐티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울 적에 때로는 적이 됐었으나 그러나 그들이 다윗을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섬기고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면은 이방인들까지도 우리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기도하는 큐티하는 사람으로 날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